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얘기하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의 신앙은 고통을 참고 견디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전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만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고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정도, 견디는 정도 갖고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엇이 되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과 싸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도 항상 우리의 육신 속에서는 죄된 것들이 올라오고 악한 감정과 충동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자꾸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까?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자꾸 악을 행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수준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고 싶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내가 갚고 싶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된 그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성도들이 죄와 세상을 결국은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노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그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피조물 아브라함을 지목하시면서 이 사람이 나의 친구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목하면서 이 친구가 내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도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고 했습니까? 여기
그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친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될까요? 우리의 딸들을 제단에 올려고 불태워야 할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케이스를 좀 우리가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어요? 청천벽력이 아니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런 불시험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놀랍게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태우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것이죠.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 사라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라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사라 몰래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귀의 안정을 주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자,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저 동네 조용한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가는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많은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내 속에서 교차됐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겠죠.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죽여서 제단에 놓고 태우는 것은 가나안족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의식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게 주신 자식인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인가요? 도대체 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가면서 금식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를 죽여서 그 내장을 꺼내서 토막을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시련의 의미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나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3일 길을 가면서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의 목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는 순간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인간은 가장 큰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왜 제 아들이 깊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합니까? 왜 제 딸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제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장사가 망해야 하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당하는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이 고통의 의미와 이유라도 제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피를 토하듯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네 침묵하실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하나님의 침묵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삭을 죽이는 명령을 번복해 주지 않았죠. 천사를 보내서 그 이유와 이 고통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있었지만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저 구약시대에 있던 아브라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고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믿음입니다. 꼭 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라는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대답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진리와 이해할 수 없는 계명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주고 말씀을 주고 진리를 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도의 믿음과 충성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상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죠. 수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백성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유치한 장면도 나오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까지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할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족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의 그 믿음까지 성장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을 덮고 있던 이 우상 숭배 정신, 죄악을 정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다 틀렸고 이 아브라함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의 샘플을 들어서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은 보아야 확신하고 보아야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크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온 하늘과 사탄 앞에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야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과 충성을 들어 올리면서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된 것이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와 닿게 되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죄와 배도로 뒤덮여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도 이 진리가 완전히 혼탁하게 되어 있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됐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케이스가 필요한 것이에요.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인치는,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는 것뿐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입들을 막으셔야 됩니다. 죄와 불순종에 대한 모든 핑계들을 막으셔야 됩니다. 거짓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말씀과 계명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들어 올리셔서 여기에 내 증인이 있다. 여기에 내 친구가 있다. 죄에 대한 모든 핑계는 이제 그만 내려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에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인들이, 어떤 성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증명해 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계명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증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말이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줄 그런 친구들 말이죠.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때문에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죄해 줄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신앙,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숙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증인들이었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그 당시의 세상을 정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는 과정과 순서는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노아의 케이스를 놓고서 한번 그 사실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의인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노아 너는 내 말을 믿었고 순종했다.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나와 동행하는 친구이다. 성경에서요,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노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홍수를 대비해서 큰 방주를 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에 의문이 없습니까? 수많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나무도 사고 못도 사고 망치도 사야 되는 것이에요.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당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노아가 그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노아를 120년 동안 조롱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살펴보십시오. 큰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지 못하십니까?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온 가족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친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지키면서 이것을 지켜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계명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면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기만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과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죠. 계명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어떻게 해요? 계명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도리어 그 계명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의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9장에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요?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도 계명과 생명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된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까? 정말 믿기만 하면 된다면 왜 노아는 실제로 방주를 짓는 행함을 했나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것이 진리니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는 느낌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유혹과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다. 나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과 시험을 우리 속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좁은 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좁은 길을 좋아서 즐거워서 재밌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내 가슴을 치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꿈을 꾼 적도 없고 계시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러나 내 곁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빛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는 손길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좁은 길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진리의 예리함과 분명함을 피하고 싶은 느낌과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사랑이 나를 밀어서 진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은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은 진리에 묶여있는 제 양심이 나를 꼼짝할 수 없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여기서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멈출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생애입니다. 오늘 신앙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기복신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 몇 년을 하늘에서 복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 것은 좋죠.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하고,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건강해야 된다,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그 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미신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이죠. 조심하세요. 이런 신앙들이 오늘날 기독교와 기도원을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요? 의인 노아와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하면 이것은 아니죠.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창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친구와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떠났습니다. 선지자의 자녀들 중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의인의 자녀라고 항상 성공하나요? 항상 건강하나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갑자기 암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완전하신 성품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께서 가르쳐만 주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환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 이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을 정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선언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주님의 친구가 되는 신앙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그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친구가 된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사탄과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도 믿음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좋은 집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천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100세가 돼서 이삭을 얻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언제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놓여놓고 칼을 겨누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눕혔을 때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죠. 내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겠지, 이런 쇼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눕혔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표상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쌓았던 이 제단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번제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장소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제단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의 고통을 이해하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외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린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칼을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보셨나요? 장차 이 세상에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올 그 메시아가 죽게 된다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까지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모리아 산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진리와 계명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실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과 침묵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고, 노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는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도 지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단지 참고 견디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불러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사는 정착인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과 친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존귀케 하심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